감사드리며 사는 삶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감사라는 말입니다. 사탄의 언어에는 감사가 없어요. 원망, 불평, 낙심, 이게 사탄의 언어라면 하나님의 언어는 감사, 찬양, 예배, 이런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는 영혼의 호흡과 같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들을 자꾸 되뇌이고 자꾸 감사를 표현하면 내 영이 살아나요. 내 마귀의 언어에는 감사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 줘도, 아무리 도움을 주어도 감사합니다 이 말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어에는 항상 감사가 살아있어요. 감사는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고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이 믿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그냥 이 thankful heart 하는 이 감사하는 마음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아, 감사하다. 여러분,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다 회복하고 나 창고로 비치는 햇빛 한번 못 보고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싹 회복이 되어서 휠체어를 타고 정원으로 나가 나뭇가지 사이로 비춰오는 햇살을 얼굴에 다 받으면 그 햇살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꽃동네에 한 큰 돌비석에 숟가락 하나 들 힘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11월은 감사의 달이라서 제가 애써 감사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밤도 있고 낮도 있고 겨울도 있고 봄도 있지요. 항상 내가 원하는 날만 다가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중국에서 비싼 돈으로 어린 곰들을 사와가지고 어느 정도 훈련을 시켜서 지리산에다가 방생을 해서 자연적으로 지리산에서 적응하며 곰 개수를 늘리려고 돈을 많이 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키워서 이 지리산에 방류를 했는데 이 어릴 적부터 사람하고 너무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자라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야생동물은 사람을 두려워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별로 은혜가 안 되는가 봐. 그런데 너무 사람 가까이서 어릴 적부터 자라놓으니까 지리산에 등산로가 좋으니까 등산객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 곰들이 등산객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친밀하게. 그래서 등산객들이 너무 신기하니까 초코파이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 먹으려고 하지 않은 거. 그래 곰이 그 달콤한 걸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침만 되면 전부 다 등산로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가방에 이러면서 빨리 초코파이 내놔라고. 그러니까 이 등산 다니는 분들이 야생 곰들이 와가지고 해꾸질도 안 하고 초코파이 주면 좋아라고 혀를 내밀면 덤석덤석 받아 먹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초코파이를 준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방생한 사람들이
성공했나 싶어서 이 곰들을 잡아다가 보니까 완전 실패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곰들이 야생동물 잡아먹지도 않고 나무 뿌리 캐서 먹지도 않고 초코파이만 계속 먹다 보니까 야생곰은 생명이 이빨인데 이빨이 다 썩어버린 거예요. 달콤한 초코파이 먹었으면 양치질을 해야 되는데 이 곰이 양치질을 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많은 돈을 들여 방생해서 개체수를 늘리는 그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갔다잖아요. 우리에게 어릴 적부터 편안한 삶, 초코파이 먹는 달콤한 삶만 계속 반복되면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없고요, 이빨 다 빠져요. 하나님이 이 거친 세상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찬바람에도 견뎌낼 수 있도록, 그리고 나보다 힘센 사람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론 우리에게 나보다 높은 성벽 앞에 세우시기도 하고 나보다 힘센 사람과 싸우게도 하시며 길 없는 곳에서 방황하게도 하시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인생은 점점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막 원망과 불평이 가득 막 얼굴이 인상이 띄어있고. 존 오스틴 주니어라는 분이 찬송가를 많이 작사했는데, 이분이 하루는 살아가면서 너무 힘든 상황을 만나다 보니까 괜히 마음이 힘들어지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됐어요. 얼굴에 평화가 없어요. 인상 찌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족으로 가득 차 있는 얼굴을 보면서, 이 일그러진 얼굴을 보면서 이게 말이 되나?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불만족으로 가득 찼을까? 그걸 기도하다가 생각이 확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너 이 하나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네 마음을 놓아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운 얼굴로 살아가면 어떡해? 지금까지 네가 살아오면서 네가 어디 금을 가지고 태어났어? 성을 가지고 태어났어? 너 태어날 때 적신으로 왔잖아. 빈몸으로 왔잖아.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가 필요한 것 하나님이 안 주신 것 있어? 하나님이 다 은혜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했는데, 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100가지의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어떻게 네 마음을 원망에다 담고 있는가? 그래서 Count your blessings 하는, 네가 받은 축복을 한번 세봐. 그 찬양을 만든 거예요. 너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 정말 많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여도 저나 여러분이나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을 것이고 죄악으로 얼룩져 길 없이 방황의 연속의 어두운 삶을 이어갔던 시간들이 많았잖아요. 너무 마음이 무겁고, 그리고 내일이 두려웠어. 나 어떻게 내일을 맞이할 수 있지? 하는 그 무거운 가슴으로 아침에 눈을 뜰 때도 많았었는데, 어느새 그 어둠이 그치고 아침에 떠오른 태양을 보면서 환한 웃음으로 태양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잖아. 그리고 하나님 영이 딱 죽어버리면 하나님 불러도 감각이 없어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 삶에 드리워진 어둠이 너무 두렵기만 하고 내 홀로 외로이 올라가야 할 그 높은 산을 오르기가
너무 힘겹게 느껴졌어. 그냥 한숨만 푹푹 쉬며 살았던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산 다 넘게 하시고 그 강 건너게 하셨어. 오늘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내맡길 수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좋은 날만 감사하지 말아라. 안 좋은 날에 더 감사해라. 그러면서 그 비밀이 뭐냐면 give thanks라는 감사를 드려 in all circumstance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정말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어진 은혜를 계속 누리고 우리의 내일을 환하게 바꾸려면 언제나 우리 가슴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젊은 날 더보다 나은 내일을 너무 많이 기다렸어요. 너무 현실이 각박하고 길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무거웠어요. 나 얼마나 더 살아야 걱정 안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너무 많았더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편한 삶만 반복해서 주어지면 초코파이만 자꾸 먹으면 이빨 빠진다니까. 30에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털리도 못하고 이렇게 산다면 어떡하겠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진 시간들, 차가운 시간들, 낙심되는 상황들 속에 우리를 내몰아 가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의 영혼을 영걸게 하시려고, 야생에서 이겨내게 하시려고, 광야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피림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하여금 거친 파도 높은 산 앞에 세우실지라도 우리는 왜 그러시는지 모르지. 하나님은 아셔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셔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떤 훈련이 필요하신지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셔요.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하루하루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힘든 시간이 다가오면 올수록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려고, 정금같이 빛나는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구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해야 영의 눈이 떠집니다. 원망하는 자는 눈이 어두운 거예요. 밝은 눈을 가진 자는 영의 눈이 떠버리면 원망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은 언제나 문제를 통하여 오는 거예요. 문제가 오지 않았는데 축복이 온다, 그건 없어요. 그런 날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의 수레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만 딱 바라보며 원망해버리면 그 수레에 가득 채워있는, 실려있는 축복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고난처럼 보여 내게 다가와 가슴이 답답해질지라도 일단 감사하고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고난이 그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보따리가 열리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또 다른 축복이 오려면 또 다른 가슴앓이하고, 거기에 아멘,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걸 기다려야 돼요. 그때 여러분 원망해버리면 안 돼요. 불평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원망, 불평의 언어가 없어야 돼요. 그 마귀의 언어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시니,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자람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를 더 그런 걸 다 벗어내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믿고 일단 감사해 버려야 돼. 이스라엘 민족의 불행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모세가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잖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가나안 인문에서 정탐을 보냈어요. 12명을 보냈어요.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난 뒤에 가나안에서 바네에 가서 전부 다 보고하게 합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가서 다 보고 영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육의 눈으로만 본 거야. 이성의 눈, 현실의 눈만 보고 그저리 거짓말을 했거나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른 땅이 맞더라. 그런데 우리 가보니까 우리 거기 못 들어간다. 거기는 성이 너무 높고 그 성을 지키는 군인들이 너무 강하고 그들의 키가 2m가 넘어서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우리가 만약에 그 성을 정복하려고 들어가면 우리는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그들에게 짓밟혀 죽을 것이다 하며 그 땅을 악평했다는 거예요. 그 사탄의 언어를 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원래 잡초가 힘이 강해요. 잡초가 빨리 자라듯이 이 원망의 바이러스가 전 백성들을 뒤덮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흥분하고 욕하고 고함 지르고 만다고 우리 애굽에 있을 때 내버려 두지 왜 꼬셔가지고 이곳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막 불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려면 광야를 지나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가나안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원망하는 언어를 버려야 돼요. 불평하는 언어를 버려야 돼요. 난리법석이 됐어요. 다 보고가 끝난 뒤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한 송이의 포도를 두 사람이 장대 메고 오면서 이 포도 한 봐봐라. 이게 어마어마한 기름진 땅이어서 이 한 송이를 내가 들 수 없어 둘이서 메고 온다 보이면서 저 사람들 하는 말 틀린 말은 아니다. 난 우리들도 똑같이 봤다. 성벽은 높고 그 성을 지키는 군인들은 강하다. 여러분, 이건 모든 사람이 같이 볼 수 있는 육의 눈이에요. 지성의 눈입니다. 이성의 눈이라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지성과 이성의 눈으로만 사는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영의 눈이 떠져야 돼요. 영의 눈은 뭐냐면 우리가 가는 길, 우리만의 힘으로 노를 젓고 파도를 이겨내고
강을 건너려 한다면 이 세상은 언제나 고달파요. 언제나 고기를 뜰구어야만 해요. 여러분 있잖아, 참 인생을 살면서 꿈을 접어버릴 때 휴지 조각 쫙 잡아 그냥 구겨버리듯이 수년 동안 내 가슴에 담아두었던 꿈들을 이제는 더 이상 내 가슴에 담고 있을 수가 없어. 힘이 빠져가지고 꿈을 휴지 조각 짜부르뜨듯이 꿈을 다 쪼개버리고 꿈을 놓아버릴 때 얼마나 인생이 쓸쓸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에 가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꿈으로 걸어온 이 길에서 그 꿈꾸던 가나안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쉽게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나에게 주시지 않아요. 놓아버리고 싶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절망의 순간에 영의 눈이 떠져야 돼요. 영의 눈이 떠지려면 감사의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의 눈으로는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라고. 영의 눈을 가진 자는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적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싸워주시며 여러분이 초라한 인생을 걷는 듯 하여도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너희들 어떻게 믿음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욕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느냐? 잘 기억해라. 우리들도 그걸 다 봤다. 그들의 강함과 높은 성벽을 보았다. 그러나 너 기억해라. 저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고 성벽이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게 영의 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가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은 오를 수 없는 곳을 오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시냐고요? 이성과 지성과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삶이 여러 장면으로 우리에게 기억되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면 먼저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부터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저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 되면 영육 간에 아울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축복은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한테 절대로 축복이 안 달라붙어. 항상 감사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따라 붙는 거라고요. 똑같은 현실에서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하지만 10년, 20년, 30년 지난 뒤에 어떤 사람은 높은 성벽을 이루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곳에 머무는가? 그건요,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렸어요. 항상 감사해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 에이씨, 오늘 재수 없어, 뭐 한다 그따위 소리에 집으로 지를 갔다 그런다. 이제부터 그런 말 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한 중년의 여인이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말기의 암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이제 한 2, 3개월 살 수 있다고 하는 천천병력 같은 소리를 듣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눈물밖에 흐르지 않았어요. 나 이제 살만한데 병이 들어왔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 딸과 이별해야 될 그 슬픔들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처음에는 막 원망이 들더란다. 그러다가 엎드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터져 나오더래. 바닥을 치니까 이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겠지 하고, 예수를 그때까지 믿었는데 하나님 나 정신 차리라고 이러시는가 보다 싶어서 생각을 바꾼 거예요. 내가 얼마 살진 모르지만 이제는 절대로 누구도 어떤 상황도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감사하기로 마음을 딱 먹고 노트 하나를 준비해서 계속 감사해야 할 이유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눈으로 태양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비록 사형 선고받은 몸이지만 제 힘으로 지금 숨을 쉬고 있고 살아있다는 걸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몸이 병들어 있는데 내 가족들이 나를 이렇게 걱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같은 사람 그들을 내버려 두셨으면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세상에 빠져 살았을 텐데 이 고난을 통해 다시 주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 감사하는 이야기들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 검사 받으러 병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건 나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암세포가 다 뒤졌대요. 아멘. 이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 몸의 모든 저항력과 이 모든 이 세포가 지쳐가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우리의 세포들이 막 살아나고 NK 세포가 암 세포라고 그게 막 자라나더래요. 이렇게 거기에 아멘. 해보란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지친 영혼, 상처받은 영혼으로 오셨어도 딱 이 자리에 앉는 순간에 왼수들 다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로 하여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은혜 받은 건 너무 많다. 셀 수 없이 많아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살다가 가장 힘든 게 언제냐면 길이 막혔을 때예요. 쫙 길이 막 가슴 답답한 거예요. 살아야 되는데 살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가슴이 부풀었겠어요. 야, 이제 이 왼수 같은 애굽 놈들 안 보고 이제 우리 자유를 찾아간다. 가나안 가면 잘 살 수 있단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단다 하면서 막
꿈을 꾸고 나왔는데 바로가 보내놓고 변심이 되어가지고 철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체포해서 끌고 가려고 막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길이 막혔어요. 홍해 바다가 그들을 막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공포가 느껴지고 지옥 같은 곳 도시 포승줄에 묶여서 짐승처럼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저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가?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예요. 원망해야 될 때 원망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그 자가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에도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가슴이 막 조여오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흥분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 아세요? 네가 싸워라. 백성들 옷 뺏기 가지고 헤엄쳐서 건너라. 이게 현실이잖아. 근데 그게 불가능하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줄 테니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너무 이스라엘 민족이 가까이 다가오는 애굽의 마병을 보고 그냥 숨이 막혀 죽을 듯 하니까 하나님이 어둠을 내리셔서 칠흑같은 어둠의 벽으로 막아버려요.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사이에. 그 애굽 쪽에는 깜깜한 흑암이 있어 꼼짝 잣도 못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는 빛이 비추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건너게 만드십니다. 이게 새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 걷다가 길이 막히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 인생을 꿰매어 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셔요. 그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가 홍해를 가르리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널 거라고 상상할 수 있었어요? 인간의 뇌리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쇠길을 열어줄게. 여러분, 절망의 먹구름이 여러분을 가리울 때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하나님 이 속에도 아버지의 뜻이 계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하며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니 지치고 힘들 때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혼자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덥석 주저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인생이 힘든데 저 사람들은 뭐가 좋아져서 이렇게 웃고 지나가나 싶기도 하죠.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참 오래전에 90년도 초반에 시드니를 갔더랬어요. 선교사님 집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저 동료 목사님과 같이 그 당시에는 시드니 전철 한번 타본다고 그냥 이렇게 길을
하다가 우차다가 뭐 하다가 우리 서로 헤어진 거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전화도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에요. 내려서 선교사님 집을 찾는데 8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동네를 헤매고 도저히 못 찾겠는 거. 배도 고프고 저녁도 못 먹고 돈도 없고 여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와, 외국에서 고아라는 게 딱 그때 느껴지더라고. 급하니까 목사인 저도 급하니까 기도가 되더라고. 그게 문제야. 미리 좀 하세요. 미리 좀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밤 11시 반쯤 되니까 차도 이제 다니던 차도 좀 많이 줄어들고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거리에 내가 섰어요. 하나님, 3시간 이상 내가 헤맸습니다. 배도 고프고 돈도 없고 잘 곳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사거리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급하니까 기도하는 거야. 내가 그때 깨달은 게 급하기 전에 기도해라. 진짜로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선교사님 집에 나를 잘 좀 데려다 주세요. 주님, 기도했더니 기도 주세요 하는데 길 건너편에 누가 빵빵 하는 거예요. 제가 평생에 시드니를 그때 딱 두 번째 갔는데 빵빵해서 딱 보니까 목사님 아닙니까? 아니십니까? 그런 거예요. 네, 맞는데요. 그랬더니 세상에 2년 전에 갔을 때 저하고 잠시 지냈던 장로님이 지나가면서 나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나를 태워가지고 목사님 식사 못 하셨죠? 그래, 가만히 있었지 뭐. 그랬더니 식당으로 딱 데리고 가는데 나하고 헤어진 두 목사님은 길을 안 잊어버리고 놀다가 식당에서 두 분이서 식사하고 있는 거야. 그 지역에 또 만난 거야. 와, 그래서 내가 욕을 하려고 하다가 그 밥 먹었지. 그리고 그분이 저를 세 분을 태워가지고 그 선교사님 집으로 딱 데려다 주더라고. 그때 제가 다 누워서 정말 가슴 저리게 후회하고 고백한 이 말이 뭐냐면 3시간 동안 헤매지 말고 기도하지. 그 생각을 한 거야. 하나님 새길 여신다. 제가 교회를 이끌어오면서 나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가려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막으시는 거야. 안 되게 하시고 안 되게 하시고 안 되게 하시고 너무 실망이 크고 그걸 막 짜증이 나더라고. 그런데 짜증을 안 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제가 예상하지 못한 길을 여셔요. 거기에 아멘. 이 교회도 정말 나는 상상할 수 없는 길이었어요. 하나님 갑자기 여시더라고. 거기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새길 여십니다. 크게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항상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들 하나님이 새 길 여셔서 춤추며 살게 하시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때문에 생일 여시는 분들 누구냐? 항상 감사하세요. 일단 가다가 돌뿌리에 탁 받쳐가지고 자빠져서 무릎이 좀 깨져도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코가 깨지지 않고 무릎 깨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란께.
아멘. 다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쉐길 열어주신다고 하셨으니 오늘 항상 우리 가슴 속에 감사를 담고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